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실제가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시간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입장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주님의 실제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되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역량이 있고 그 역량에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섬기는데 말씀 속에는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며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이 섬김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 9절과 21절의 역점을 두고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깊은 부분에
솔직히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그 말은요, 사랑도 꾸밀 수가 있구나. 꾸민 사랑도 있구나.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을 꾸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약간 위선적인 사랑도 많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위선적인 사랑, 꾸미는 사랑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이 말은 사랑을 꾸미려고 하는 의도는 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좀 더 이렇게 농도 있게 좀 더 심층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착각한 사람이 왜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 절규와 안타까움과 탄식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다 무익하게 되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는요, 내한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은 인간끼리의 개념, 인간들이 세운 선악의 개념에서 나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너도 악이 있고 너도 선이 있다고 하는 서로 간에 느끼는 선악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뜻을 바로 정립하면 이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삶에서 여기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이 차이점이 어떻게 정체성을 띠고 있는가, 솔직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악의 줄기를, 악의 뿌리와 줄기를 찾아내면 나는 여전히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만 아니라 먼저 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시인하고, 주님, 저는 아니군요. 저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할 그 능력도 없고 선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자기의 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요,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기도 하고 과거에 익숙하게 전도서를 읽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에서 기도합니다. 9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다,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하는 말하고 두 번째 단어에는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살다가 훗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죽은 자의 품으로 가는 이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게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마음에서요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악이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돈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삶 속에 색깔은 달라도 모두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 이렇게 막 자행되고 악이 막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악을 수행하면서 달려가느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전도서 8장입니다.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에 대한 판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금방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게 악으로 고정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 북한의 방송이 하나로 고정되듯이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고정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공급원, 악의 주장자, 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면서 그 자신이 그 사악함 속에서 고정된 사악함으로 이 끌려가는 운명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사악한 사탄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악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악함의 공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악함의 공급자.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악함의 공급자.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시편을 가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2절입니다)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의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이 사악한 자는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사정없이 그냥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이 사악함의 첫 번째 표현이 교만입니다. 이 인간의 사악이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탄의 특성, 루시퍼의 특성, 곧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3절.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마음의 욕망을 자랑한다는 말은요, 욕망을 발휘하는 데 능하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악한 자의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이 욕망을 따라 살고
탐욕을 부리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탐욕쟁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너 멋지다고. 너 아주 정말 내가 볼 때 마음에 든다고. 이게 뭐냐면 부추기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과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에 빠져서 미쳐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밑에 보십시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나이다. 생각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자기 생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장님이 태양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태양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는 보면 믿겠어. 자기가 장님인데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있기에 그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게 이 사악한 자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 사악한 자의 이 조종에 의해서 교만을 컨트롤하고 욕망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그 현상을 유지하기가 편한 거 아닙니까? 이 우리의 이제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지금 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자기 현상을 파악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보십시다. 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자는 루시퍼입니다. 12절에 보면 사탄 마귀의 타락에 대한 얘기인데,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되어가지고 이자가 하는 짓이 뭐냐?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흔들며 17절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요 죄악 가운데 갇혀있고 죄의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의 문을 안 열어준다는 말은 영원히 감옥에 살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 그러니까 지옥은요 정신병자 수용소입니다. 그잖아요. 이 땅에서 정신병자 같은 미친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정신병자 수용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건 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이 완전해짐으로써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사탄하고 이 결박된 데서 풀려 나옴으로써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참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미친 것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것을 성도라 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자를 만드는,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도시를 멸망시키며 그 다음에 인간들로 하여금 그 죄수의 집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죄수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 감옥에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안다니, 이 사탄에게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20절에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악함 가운데서 헤매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 다음에 양을 죽이려고 왔다. 양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탄은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의 왕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만들고,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 속에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먼저 이 악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악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꾸민 사랑이 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이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는, 나에 대해서 몹시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몹시 싫어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를 싫어합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은 남을 싫어하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싫어합니다. 욥의 얘기, 욥기 42편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실질적인 구절을.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니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한테는 막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남한테 해코지한 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만히 문틈으로 남의 의자를 쳐다본 적이 어디 있느냐, 고아가 있을 때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과부한테 무심한 적이 있더냐, 가난한 자가 헐벗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냐. 나는 절대 그렇게 산 적이 없다. 철저하게 의인이었는데 주님을 뵙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몹시 싫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았느냐?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좀 광범위하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이 사악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2절.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나를 치며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고. 지금요, 여기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세력이 사울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별개로 두면은 그냥 사울이 악질이고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속에 내 속 생명을 제거하려고, 내 속 생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이 본성을 짓눌러 가지고 제거해버리고 지가 왕도로 타려는 강한 힘이 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킬 때 사울은 혼이고, 내 속에 있는 진정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본심은 바로 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많은 세월 동안에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 왔다 그랬는데, 나를 속이는, 나를 거짓말시켜서 나를 아주 눌러버리는, 그 다음에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에워싸며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자꾸만 대적을 하고 자꾸만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육체의 생각이요, 혼의 모든 욕망이 내 거룩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자꾸만 흩어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회방을 떠는 것이 사울왕 같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그들이 내게 악으로 선을 갚으며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나이 어린 17살 나이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들에서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달라들고 곰이 와서 양을 덮치려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과 사자를 이겼던 그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니 저 할 리 없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걸 가만히 둔다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에 큰 역동하는 그 격동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선입니다. 근데 그한테 그가 선으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갖다가 악으로 선을 갚고 나는 정말 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졌는데 왜 그들이 나에게 증오로 사랑을 갚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 속에는요 사랑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솟구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꾸만 증오로 바꾸고 내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 선하심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선한 일이 시작돼요. 주님 안에서 속생명에 선한 일이 시작되려는데 그거를 자꾸만 증오로 뒤집어 엎고 악으로 자꾸 누르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밑에 보십시오. 6절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주님 사악한 자가 주장하고 있군요. 네? 사악한 자 사탄이 주장하기 때문에 사울이 사악하게 되고 네? 가인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악함의 결과구나. 밑에 보십시오. 7절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은 적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여기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은화 30냥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몸에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즉 그의 돈 주님 판 30냥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히 버림받은 운명이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밑에 보십시오. 9절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그 죄값으로 그의 자녀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없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들은 남편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며 그 다음 10절 그의 자녀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잠깐 아니고 계속해서 방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구걸하는 거지 탕자같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거지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황폐한 곳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은 말로 다 못할 구걸자가 되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12절 그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악한 자, 곧 사탄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은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되지만 유다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계속 방랑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구걸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무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 자가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
사악함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육신의 생각대로, 이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동정받을 길이 없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사랑하였은즉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은즉 그것이 그를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내 장래가 이러다가는 내 장래가 망하겠다.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좀 누려야 되겠다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사악함은 돈으로 가게 만들고, 예? 사악함은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함의 모습이 저는 참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자가 사탄과 함께 손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말하는 사악한 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 여기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그를 앉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악한 자는 자기 권능의 주장자를 사탄에게다 위임하고 사탄한테 의논하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모습을 사악함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왕국복음의 17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해명되기를, 해석되기를.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이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왕국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자가 곧 누구냐? 이 사악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마태복음 하나만 읽으면 사악한 자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를 얘기하던데 그 새가 마귀란 말이냐? 아니 그 새가 사악한 자라던데 그럼 새가 그 사악한 자가 누구야?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때 마태복음은 왕이신 주님을 주목해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종이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던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의 가장 낮으심 속에는 사탄이 괴멸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 찾았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4장 14절. 다 같이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니라. 이게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태복음 17장,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새가 먹어버린 것을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왕국의 말씀을 그에게 뿌려질 때, 그가 듣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즉시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부터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든 간에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이 말씀 듣고 왕국의 복음을 듣고 들어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나를 악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는 마음, 그 자기에 대해서 몹시 아니라고 느끼는 감정이 나타나야
해결책이 있는데요. 자기를 자꾸 옹호하고 감싸고 변명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말 안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엄청나게 유린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야, 너 이 나쁜 놈아, 너 이 사악한 놈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님, 나를 사탄에게서 풀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지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건 너무 멍통한 일이다. 또 하나 보십시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2절.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를 간대요. 아니, 사악한 자가 누구를 보고 이를 갈아요? 아유, 의인을 보고 이를 가는데요. 의인이 누구냐면요, 37편 3절에 있는 주를 신뢰하는 자, 또 4절에 있는 주를 기뻐하는 자, 5절에 있는 주님에게 길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 7절에 있는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들을 보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14절.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대들듯이,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듯이 사탄은 사울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영의 존재를,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이 속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사탄이 온갖 이 혼의 간교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를 뻑뻑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나 악을 몹시라는 말이 사탄이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기에 그것을, 그 힘에 너무 자주 내가 유린당하고 내가 너무 거기에 타협하고 내가 거기 너무너무 자꾸만 기울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결국은요, 이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그러니까 계속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을 보고 입만 가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죽이려고 대드는데 이 사악한 자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보리로다.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네가 보았으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자, 이제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다윗에게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위임했습니다. 내 손으로 저를 제거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주여, 주님께서 처리하소서. 위임했습니다. 밑에 있는 다른 부하들은 단칼에 막 하면 아니야. 옷자락만 좀 잘라. 예? 거기 있는 물병만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에게 정말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울은 또 후회하면서 야야 네가 옳다. 너는 참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나는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그 다음날 또 변신돼가지고 야 다윗을 잡으러 가자. 이렇게 변덕이 막 죽을 듯이 끓는 것이 혼의 감정이다 이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참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여 제 모습입니다. 이게 사악한 자가 사단에게 조종받는 나라 이거예요. 말라기 3장 4장 보겠습니다. 정말요 이 사악한 자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말라기 3장 4장 두 가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생명이 처리 안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 말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결과가 왔느냐. 여러분 자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솔직히 애통하는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주님이 원하는 선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이 몸을 죽이는 방법이 있을까 싶으니까 이제 뭐 해요? 막 일에 막 자기를 던져요. 이 몸이 막 지치도록 자기 몸을 투신시켰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미 잠도 안 재우게 하고요. 때로는 밥도 안 먹이고요. 막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왜? 이게 이제 기진맥진 되면 죄를 안 지으니까.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성질 날 힘이 없어요. 성질이 나오지도 않아요. 속에서 이게 이 힘이 맥이 없으니까요. 성질도 안 나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집에 가서 죽 먹고 좋아진. 저는 이 김동국 형제님을 좀 진즉 만났으면 금식하는 법을 배웠을 텐데 무조건 안 먹은 게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힘이 생기면 도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깔아앉았던 내가 솔솔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 게 아니라 15절 마음대로 살자. 생겨 먹은 대로 살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세워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더 구출을 받는구나. 우리 주변에요 구원을 받고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기울여 참으로 낮아질 일과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막 아들들이 막 출세하는 것 같고 막 집도 금방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그럼 뭐냐. 차라리 교만한 자가 더 행복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세워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더 형통한 걸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자기가 주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 알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 나중에요. 4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3장 15절에 있는 교만한 자가 행복하며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세워진다는 그 전제하에
그냥 교만과 악이 인간의 근원이잖아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함의 근본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악으로 표출된다 그랬는데,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뭐가 돼요? 이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뭐가 돼요? 지푸라기가 돼요. 지푸라기가. 고린도서 3장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느냐, 나무와 풀리파리와 지푸라기로 세우느냐.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으로 살고 생겨 먹은 대로 살면 나중에 지푸라기가 되고, 지푸라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선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나를 구원시킨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은 결국은 변화되어 보석이 되는 겁니다.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그랬어요.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주님에게 속한 자들은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너무 안 보이면 대화를 요청하는 때가 있지만요, 대화를 강제로 요청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 대화하고 싶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노트에다가요, 우리 대화를 기록하신다 이거예요. 그가 왜 그 대화를 기록하느냐? 그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 사악함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참된 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 주님이 선의 범주를 딱 정해놓고 너 이 안에만 들어와라, 이 안에만 들어오면 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선과 악에서 분별하는데, 그 분별된 무리들은 보석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되고 싶어요? 이거 3장 17절에 있는 보석이 되고 싶어요? 4장 1절에 있는 지푸라기가 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푸라기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악을 떠나서 선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악의 요소가요, 악의 항목이 또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진즉 본 거지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 속에도 간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마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마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생각은 버림받은 생각이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이 전부 다 사악함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식 속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행함이 29절부터 31절까지 2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안에는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과 수군수군하는 거, 뒤에서 헐뜯는 거, 이것들이 전부가 다 사악함에서 파생된 죄의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군거리는 얘기가 있고 헐뜯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도 말라있고 화해하기가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는데 잘 화해가 안 돼. 화해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악함이에요. 무언 사악함이 화해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주께서 다 풀어주셨는데 우리 보고 화해의 대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왜 화해가 안 됩니까? 믿는 자끼리의 화해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는 화해의 대사입니다.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사악함의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악을 행하는 건 누가 해요? 이 전부 다 혼이 장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홀려가지고, 사탄에게 홀려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그 혼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 이것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 곤고를 당한다 그 말 아닙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말은요, 악에 금방 징벌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결과는 죄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요, 의롭다함을 얻어놓고도 악을 따라가고 사악함을 추구하면 말로 다 못할 7년 대환란만 아니라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고 가슴 치면서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방인의 혼 위에도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를 분명히 응징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10절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게요, 주님이 정하신 선입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선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나타나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뭘 줘요? 첫째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세 마디 속에요, 영광과 존귀와 화평 속에요, 왕국의 축복과 모든 공동 상속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악이라는 것이, 사탄에게 조종받는 나의 운명이 사악함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내 속에 모든 사탄의 모든 공급이 전부 다 악이구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했습니다. 자, 주님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두 번째,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죄와 범법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을 이었으나, 그러니까 이 사악한 무리들은 사탄에게 전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악함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야야 네 구원했으니까 잘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를 수선해가지고 땜방에서 야야야 네 구멍이 뚫혔구나, 네가 거짓말을 많이 하구나,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사기성이 좀 농후하구나, 사기 좀 치지 마라. 네가 욕심이 많구나, 욕심 떼어줄 테니 욕심 부리지 마라. 네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참말 많이 해라. 그렇게 수선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작품을 달리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장이 꾸몄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 문제 생긴 걸 떼어야 좋아집니까? 깨버려야 좋아집니까?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돌아다니면 작가의 마음에 미신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 다 깨라! 만약 안 깨고 살짝 걸리면요, 그건 아주 대단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작품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없애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선한 행위가 미리 따로 있잖아요. 우리한테다가 의뢰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냐. 그 행위 가운데,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너가 그 행위를 하라가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 가운데 네가 걸어가라. 그분의 선하심 안에 네가 머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진짜 흥분될 만큼 기분이 안 좋아요. 와, 주님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행위 가운데 우리 보고 살래요.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아까 보던 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너는 선한 일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나를 이제 끝내야 일을 시작해요. 나를 안 끝내면 일을 안 해요, 주님. 내가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주여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죽고 싶어요 그러죠. 또 이런 기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응답 안 해요. 죽여놨는데 지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나타나면 주님은 일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걸요 항상 주님은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 선함이 로마서 돌아갑시다. 11장 로마서 11장 찾았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자, 여기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이 공존하는데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면 그 선하심이 너를 향하여 나타나리라. 선하심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희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선하심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보십시다. 1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이게요, 하나님께 감히 선한 것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선한 분에게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네?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요일 밤에 충주에 가서 우리 이진종 형제님과 이영석 형제님이 운영하는 대진 재경사에 가서 같이 이전 기념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시편 4편을 강의했습니다. 그날 제가 시편 4편 6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꼽을 쳐놨는데요. 시편 4편 6절을 봅시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누가 보여주겠느냐. 오 주님, 선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선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선을 추구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주님의 얼굴빛이.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에,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왕국복음에 눈을 뜨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면요, 하나님의 선이 막 계시가 돼요. 약속이에요.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주님,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주님이 7절에 그 얼굴빛 임재를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투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한 그 기쁨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마음에서 넘치고, 그 다음에 8절 그 기쁨 때문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나이다. 참으로 편안함과 완전함이 마음에서 허락되는 이 임재를 약속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선하심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6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는 말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무장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완전하심과 그 철저하게 갖추어진 선행을 당신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다.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이 많은가 하면 여기서는 유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통치권이 들어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는 완전히 불법과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처리와 더불어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면서 여기 20절. 그러나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들은 존귀에 쓰여지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쓰여진다.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 말은요 불법에서 떠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쓰여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첫째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국류를 입은 그릇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국류를 담은 국률의 그릇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에 쓰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예정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는요 목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선포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선한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숙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 안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몇 장 넘겨보세요.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를 싫어하고 철저히 악을 싫어하듯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함으로써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라는 그 뜻대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 그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 속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주님 재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실제가 나타나야,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열심히 내는 백성, 곧 특별한 백성이 뭡니까? 왕가의 백성들은 왕의 칙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 내린 것을 준행하는 것이 행함이지, 왕이 명령도 안 내렸는데 내 알아서 하는 건 그거는 아무런 특별한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백성, 곧 선한 행위에 열심내는 정결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혼생명이 씻김을 얻고 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 때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의 그 선행의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동역자로 있는 무리들하고 같이, 한 소망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하고 같이 우리도 한때는 하는 말은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한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의 과거는 그 말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남도 속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증오하면서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나 불순종임이나 속임당하는 거나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나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사악함의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5절에 있는 구원은요, 혼의 구원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목적이 8절에 있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고 목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6절에 그 원동력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선한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권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은 혼의 생명이 완전히 처리가 됐을 때에 상속권 운운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도 못하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막 흰경기를 내고 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 짓고, 그 전부 다 악의 한숨이에요. 그것이 끝나야 돼요. 제발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끝났다고 노래 불러놓고 나는 끝났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안 끝난 모습 좀 보이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이 밑에 보십시오. 8절.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말이로다. 꾸민 말도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억압을 주는 말도 아니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소유할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희는 확고하게 이것을 단언하라. 확고한 단언, 딱 잘라가. 단언이란 말은 딱 잘라서 끝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목적은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이 신실한 약속을 확고하게 단언하도록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믿는 자 아닙니다. 믿은 자, 과거 시제입니다.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선한 행위들이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작품으로 만드셨고 선한 행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 선한 행위 안에서 네 행위를 지켜라. 그 행위를 지키는 얘기가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여름 수양회 때 야고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 맞죠? 저 야고보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야고보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 보니까 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아휴,
얼마나 가슴이 막 찢어지던데, 그 사람 가짜구나. 예. 인간의 힘으로 강조했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만요. 주님이 자기의 행위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6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지켜야 돼요? 주의 행위를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예, 지키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해가지고 안식일 한번 빠져먹으면 뭐 천당 가는 계단이 하나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대네요. 그러나 오늘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내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니? 예수님 믿음 따로 있고 내 믿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지킬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 따로, 네 믿음 따로, 당신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럼 뭐예요?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 말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제부터가 언제예요? 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서 쓸 때 요한아 이 말을 기록하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제부터. 그 언제부터예요? 서기 1세기에 주님 돌아가실 당시잖아요. 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 자가 뭐예요? 주 안에서 자살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안에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죽음에 응한 사람,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나를 포함시켜준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동안에 뭐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것이 다 끝나고 뭐가 나타나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뒤에 뭐가 따라가요? 그들의 행위가 뒤따라가요. 무슨 행위입니까? 주님의 행하심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행위가 그 뒤를 따르고 주 안에서 참으로 예수 믿음을 지킨 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의 삶만 아니라 그의 명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이긴 자의 대열, 천열매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축복된 대열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 찾았습니까?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어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요, 이 부분 이제 깊은 뜻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구절에 대한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마지막 부탁을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육체의 대결, 육신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눈과 눈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그런 공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뭐냐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믿는 사람에게만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이 선한 것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항목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니 정말 슬픔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기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것을 따르라고 하는 그 따름이, 예, 항상 따르라고 하는 그 선한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19절에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의 공급과 성령의 이 강한 역사를요, 자꾸만 멀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 20절.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경시하거나요, 말씀 없이도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안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걸어가는 성경이다. 자기가 걸어가는 성경이래요. 온갖 짓 다 하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주님을 대적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러니까요, 함부로 덥석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에게 물어보고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저울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선한 것에 대한 대치되고 있는 것이 22절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네? 옛날 성경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말은요, 악의 요건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는 말은 내가 나타나면 딱 삼가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히 구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청소하면서 잠언 25장 26절을 이렇게 외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함께 이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잠언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예,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옹달샘에 막대기 가져와서 막 휘저어버리면 거기서 뭐가 뜹니까? 흙탕물이 뜹니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결코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목숨을 내놓고 가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가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탄에게 조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옹달샘이 썩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악으로 무장된, 악으로 고정된 존재입니다. 이 나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계속 이 교제 가운데 와서 말씀 듣는 중에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문턱을 탁 넘어서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집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나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이 계속 선한 행위를 공급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오를 범하기 쉬운 부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착오를 범하기 쉬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우리 삶 속에 악을 선하다 하며 자기를 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선을 악하다 하고, 선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악하다고 말하고, 어두움으로 빛을 삼으며 어두움은 악입니다. 빛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신 주님입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요 원인이 어디서 왔냐?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나는 아주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자기 보기에 자기가 분별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거나 자기가 분별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얻고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지니고 판결 흉패에게 우리가 묻고, 주여 나는 내 분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분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따라 그것을 가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철저하게 악입니다. 당신의 선으로 나를 주장하소서 라고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과 악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악과 사악함은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공급된 것이고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생산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선과 주님이 우리에게 활동의 영역을 금구어 주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선한 행위를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모두를 이 진실한 선함 속에서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온유와 친절과 그리고 모든 용서함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